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역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면면히 살펴볼 때 무엇 하나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태롭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뉴스마다 요즘에 16일 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벌써 예고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런 소리들이 막 세상을 뒤덮고 있고,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의 핵 위험 앞에서 전쟁의 위험 수위가 사실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왔다가 금방 갈 것 같더니 벌써 거의 2년이 넘도록 3년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온 세계가 코로나가 창궐해 있어요. 델타, 오미크론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는데,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평화와 일치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그 마음이 팽배해졌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코로나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우리 단체 아니면 저 단체 때문에 그렇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옆에서 누가 죽어 넘어가도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고독사라는 이야기가 쉽게 우리 깃전을 스쳐가지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두지도 않아요. 누구가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죽음에서 면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완전 이기적인 삶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옆에서 죽어가든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누군가 일어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과연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니란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로는 공중 권세를 잡고 암흑 속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갑절로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8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갑절의 성령을 받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쫄쫄쫄 따라다니까, 야, 너 자꾸 따라다니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지금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다니고 배우면서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성령의 역사 기적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악의 시대였어요. 아합 왕은 이방인의 여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의 공주, 페니키아의 공주, 바알의 딸, 우상을 섬기는 그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아합은 그 자기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아내가, 왕후가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 백성들도 같이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목숨을 담보로 나아갑니다. 왕이요, 바알을 버리세요. 바알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예배냐 세상이냐,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폐해질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거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백성들이 꿀먹은 벙어리 모양 잠잠해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주려고 갈멜산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85명과 엘리야는 대결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느 신이 응답하는지 우리 대결하자.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대결 벌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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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난리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때 엎드려져서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승리한 거예요. 850대 1, 8.5대 1만 해도 엄청난데 850대 1로 승리한 거죠. 아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고 기손시내까지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한 거죠. 아멘. 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갈멜산 위에 다시 올라갑니다. 땅에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잖아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그럼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시각적으로 보면 모든 세상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막화되어서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메말라가지고 촉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먼지만 복삭복삭 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가 7번 반복해서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소됩니다. 누가 기도해도 바르게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하고 기근이 떠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은 세계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면 사르밧 과부 얘기도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낸 기적도 있어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도 엘리사는 충분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을 요구하는 거예요. 갑절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해 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또 앞으로 진행될 일을 가만히 살펴본다 한다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는 갑절로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절로 다가오는데 그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주변의 강대국 모압과 아람 군대가 수시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보면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왕권 다툼에 백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성령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갑절로 받아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시대와 흡사한 이 시대, 어쩌면 엘리사 시대보다 더 어려운, 엘리사도 더 망가져 있는, 더 황폐해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첫째,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백지장을 맞드는 상대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때 권력자를 찾고 돈 많은 부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기준의 대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시각적인 것에 관점을 둡니다. 그리고 현실의 만족을 시켜줄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각적인 일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현실의 만족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더불어가는 대상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지자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권력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일을 향해 나아갈 대상을 옳게 선정하고 더불어 가야 합니다. 누구랑 함께 가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랑 함께 가고요, 어느 선지자와 함께 가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하고 같이 갈 거냐.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눈 감았다 잘못 뜨면 어느새 내가 이단에 깊이 빠져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이냐, 중요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멘토는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내 앞에 있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멘토예요.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멘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은 목회자들, 내 앞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저분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갑절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곧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일단 지금 나와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과 내가 따로 생활하고 성령님과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가면 반드시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절의 성령을 받으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으려면 포기하지 말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에 걸쳐 따라오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길갈에서 출발하면서 내가 이제 베델로 갈 것이니까 너는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세 번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야,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로 머물러 있어. 그 선지생도 다른 데들 다 있잖아. 너도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같이 가는 사람이 3번씩이나 너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나 같으면요, 3번씩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내가 귀찮은가 보다. 나를 짐으로 여기는가 보네. 아이씨. 그래, 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나를 귀찮게 여기는가 봐. 자존심이 상해서 혼자 가세요. 알았어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같은 말로 스승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 3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나오미를 따라붙던 룻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붙쫓아야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수로야 불말들에 의해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헤어를 바람에 의해서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갑절의 성령을 받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하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탄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일이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다른 방향을 얘기해요. 바울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성령님은 방향을 다른 곳으로 지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 일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갑절의 성령을 받으려면 겉옷을 찢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으려면
겉옷을 찢자. 겉옷을 찢자.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롱패딩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가 더 좋은 롱패딩을 줘요. 그럼 내가 입고 있는 롱패딩을 벗어야지 입을 수 있어요? 그 위에다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해요. 못 입어요. 내가 입고 있는 롱패딩보다 더 좋은 롱패딩을 입으려면 이걸 벗어버리고 그 좋은 롱패딩을 받아 입어야 내 옷에 맞고 내가 그 옷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그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물을 치니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나를 찢어야 돼요. 나를. 지금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를 찢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 내가 남아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남아있는 만큼 성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 성령으로 내가 100% 채워지는 것이지 내 속에 아직도 내가 80% 남아있으면 성령님이 20%밖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딱 터지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결과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찢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나를 찢어버릴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찢어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갑절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전염병으로 교회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배를 폐하려고 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전염병에 빼앗겨버린 믿음이 많은 영혼들을 광야 가운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구원의 열차에서 천국 백성에서 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이때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잘 바라보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나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 속에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만큼 성령님이 못 와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내 계획과 맞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위선의 겉옷, 가식의 겉옷, 형식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성령님만 모셔드림으로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 일이라면 더불어 함께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